네, 우리 팀들이 예배를 주관해서 진행해 주니 아주 특별하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우리 아버지들보다 나은 아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많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잃어버린 양과 구원에 대한 주님의 셈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네. 여기까지 하고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다음에 또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10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아멘. 저걸로 바꿀까요? 네. 이 말씀들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몇 가지 스토리가 이 15장에는 쭉 나오는데 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떠나간 탕자, 그리고 그것을 찾는 목자, 또 여인, 아버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어지는 스토리가 이 15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과 회개하는 죄인 한 명입니다. 이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주변에는 온통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아주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15장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아주 투덜거리면서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 스토리로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으면 부자일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해요. 예, 몽골에 가면 양 치는 사람들 한 1000마리, 2000마리씩 치더라고요. 양 100마리 해봐야 한 마리에 10만 원밖에 안 하니까 1000만 원밖에 안. 재산상의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성경에 보면 2만 명을 거느린 왕과 10,000명을 거느린 왕 이럴 때 2만 명 거느린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서도 100마리밖에 안 되는 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를 소유한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섭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양을 안 키우니까 혹시 키우던 개를 잃어버린 적 있으세요? 개 찾아 나선 그 개라 그러면 좀 표현이 심한가? 강아지? 뭐 사실 강아지가 크면 개잖아요, 그죠? 예? 강아지라 그래야 돼요. 다 커도 알겠습니다. 예? 반려견. 네. 이렇게 말을 바꿔봐야 다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강아지도 딴 걸로 또 바꾸고 반려견도 뭐 또 바꾸고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강아지를 키웠었어요. 아버님이 사줘가지고 3마리를 저 여동생 이렇게 3마리를 키웠었습니다. 아주 즐거웠던 추억이 있죠.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는 그 주인의 심정은 굉장히 애절한 것이죠. 그렇죠?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는 주인들도 굉장히 마음이 애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돌아와서 주인은 무엇을 하냐면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요 대목은 살짝 오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린 강아지 찾았다고 주변 이웃을 불러서 잔치 벌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그 양을 찾아오고 난 뒤에 스토리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15장 7절 말씀인데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그 앞에까지는 잃어버린 양소리인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회개할 필요가 없는 99명과 그 다음 회개하는 한 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으면서 투덜거린 장면을 잘 생각하셔야지 이 구절이 의미가 살아나죠. 가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99마리 양이라서 하나님이 별로 신경 안 써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양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뉘앙스는 사실 묘한 뉘앙스였어요. 그 자리에 와 있던 많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봤을 때 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리, 그들은 뭐 직업도 없어요. 그냥 죄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세리는 그 중에서도 악질이기 때문에 세리라고 붙여놓습니다. 죄인 중에 1등급 세리. 창녀도 등급이 붙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녀는 꼭 직업을 명시를 하더라고요. 나머지 죄인들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죄인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의로운 사람이었던 걸까요? 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여나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이 99마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제가 최근에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어요. 그 주변을.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주변을 배회하면서 그 예수님이라는 원 안으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예수님의 바깥에 서서 평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천국에 가 있고 그들의 마음은 메시아를 평가할 정도의 위치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말일까요?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찾아주시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되는지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여기 아므라 형제도 와 계시는데 작년 여름에 우리 마샬 형제와 같이 몽골을 방문했을 때 수련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늘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잡으면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아주 맛있는 싱싱한 양고기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경험을 했던 터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형제들이 가서 양 한 마리를 사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음식으로 변할 그 양을 나무 옆에 묶어놨어요. 되게 불쌍한 눈으로. 그러니까 제 마음이 좀 미안해지잖아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동물 애호가애들에게는. 아무튼 그냥 가축으로서.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갖고 왔는데 찬양하고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저녁 때쯤 그 양을 잡으러 가보니까 양이 죽어 있어요. 양이 죽어 있어요. 겁나서 죽은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가 나무 옆에가 약간 경사가 져 있었어요. 경사가 져 있는데 이 줄이 좀 있는데 이 양이 그 경사진데 미끄러져 가지고 목 매달려 죽은 거예요. 아유, 얼마나 딱해요, 그렇죠? 저도 딱하게 생각했습니다. 딱한 마음 절반. 아이고 저렇게 죽은 양을 잡으면 맛이 있을래나 이런 고민 절반. 여러분 목사가 이런 사람이에요. 죄인임 죄인. 저도 눈물도 나고 다 합니다. 예. 굉장히 아쉬워. 다만 그 양은 제가 키우던 애완용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기서 죽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강아지를 만약에 그렇게 목줄을 해가지고 옆에 묶어놨는데 목이 메이면 강아지는 소리라도 지르지 않겠어요? 끽끽거리고 소리 지르잖아요. 얼마나 곱게 죽었는지 몰라요. 양의 시야가 디옵터로 한 10디옵터 정도 된다릅니다. 제가 제 안경 시력이 디옵터로 마이너스 3이거든요. 이제 그 전문 용어인데 안경하는 사람들. 제 안경보다 한 3배가 두꺼운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뵈는 게 없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잘 안 보이거든요. 양의 시력은 한 1, 2m밖에 잘 못 본다 그래요. 그 대신에 청각이 예민하다 그러죠.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요 100번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길도 잘 못 찾아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게 쫄쫄쫄 쫓아가다가 딴짓하는 사이에 없어지면 안 보이는 거예요. 딴짓하다가.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그냥 죽은 목숨이라고 보시면 돼요. 늑대도 있고요. 늑대가 없어도 혼자 지쳐서 가다가 지치면 또 죽는데요, 양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정말 그 이해 안 되는 걸 제가 작년에 목격을 한 거예요. 아무리 가서 봐도 양이 설마 자살했을 리는 없고, 다음번부터는 양을 평평한 땅에 묶어놓으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형제, 어떤 형제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길 잃은 양. 길 잃은 양은요, 주인이 찾아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 한 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익살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그 양이 나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기분은 살짝 나빠요. 그런데 내가 그 양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한심한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 잠시 나무에 묶어놓은 사이에 버둥대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회개하는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우리 자신들입니다. 굉장히 뛰어나고 싶고 멋있게 살고 싶고 아주 큰 소리 치며 살고 싶고 그리고 남 위에 올라서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 찬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비교하고 싶고 우쭐하고 싶고 오만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99마리는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나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나 운명은 똑같아요. 그러나 좀 더 필사적으로 주인의 필요를 아는 양은 본인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길을 잃은, 죄 가운데 있는 회개해야 되는 한 명임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그 도우심의 손길이 날마다 우리에게 오도록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는 한 죄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죄인 한 명,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그를 찾고자 구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목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10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자,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이 그 동전 10개를 묶어서 만든 머리 장신구입니다. 이게 중동의 여인들이 결혼할 때 주는 거라 그래요. 동전 연립, 드라크마 연립. 이건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그걸 한번 100개씩 이렇게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좀 많이 하고, 아마 관례적으로 가난하건 부자건 한 10개 정도는 만들어서 주었던 모양이에요. 이 드라크마는 하나가 노동자의 일일 임금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막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일일 임금, 알바생들의 일일 임금, 이렇게 계산을 해봅시다. 시급으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10시간 일하면은 한 7만 원이 안 돼요. 근데 노동자는 한 10만 원이 넘어가죠. 그죠? 기술이 있으면 좀 더 되고. 그래서 1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합시다. 드라크마 한 개는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10개 연립의 동전은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지참금으로 100만 원 갖고 갔으면 극빈층이죠. 그렇죠? 결혼하는 사람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 더 가져가실 거예요. 제 여자는 가난한 여자였어요. 이 동전 10개는 가난한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했다고 합니다. 결혼의 그 친정에서 받아온 지참금이기도 하고, 그리고 행여나 어떤 그 곤란한 일을 겪게 되면 비상금으로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사진이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머리에 띠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심지어는 잘 때도 이걸 잘 안 푸른답니다. 잃어버릴까봐. 그런 거였는데 그 중에 한 알이 없어졌어요. 동전 한 개가 없어졌는데 이 여인이 정말 샅샅이 집안을 뒤진다 그럽니다. 유대인의 집안을 보면 뭐 동전 연립밖에 지참금이 없는 집이니까 집 한 채 이렇게 있는 그러한 집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00년 전에. 그런 유대인들의 집은 창이 하나 정도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럼 집안이 어둡죠. 창이 대문짝만한 아파트에 살아도 낮에는 어두워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근데 그게 옛날에 시골에 그 봉창만한 봉창 보셨어요? 노트북만 합니다. 봉창 조그매요. 그 정도 되는 창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집안은 꽤 어둡죠. 그래서 이 여인은 등불을 들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동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불도 켜고 무릎도 꿇고 그 다음에 온갖 물건들을 뒤집으면서 그 동전을 열심히 찾았어야 했죠. 양을 찾으시는 그 열심도, 또 이 동전을 찾는 열심도 모두 한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너를 구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설마 메시아가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뒤지듯이 동전 찾는 여인처럼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군림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군림하는 좋은 자리에 가기를 지금도 희망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마라.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 너.
남들 밑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반대로 이야기하죠. 뒤처지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라. 그렇게 가르치는 순간 그 아이들은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난 이미 뒤처졌구나. 주님이 그토록 열심히 찾는 양 한 마리, 주님이 그토록 열심히 찾는 동전 한 입, 그 자체는 엄청난 가치가 아니에요. 10만 원짜리 동전이면 비싸긴 비싸네요. 네. 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찾듯이 찾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즉 우리는 사실 목자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산과 들을 찾아다니면서 구해야 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까지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의 스토리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탕자의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아시죠? 모르시는 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누가복음 15장을 펼치시면 이 세 가지의 스토리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젊은 탕자라고 말하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분할해 주기를 요청했어요. 그게 요즘도 굉장히 뭐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요청해 보셨어요? 아버지, 제 몫을 미리 주세요. 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건 제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거지. 근데 이 아들은 대단히 뻔뻔했어요. 그래서 뺐다시피 유산을 받아 들고 가서 탕진하다가 거지가 됐습니다. 죽어가기 직전에 정신 차려서 집에 돌아오는 장면이 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는 아직 이 수준의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들이 못된 짓 하면 혼내주고 싶어요. 네. 밤새 늦게 딴짓하다 돌아오면 어떻게 혼내줄까 고민하지, 아파트 문 앞에 서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눈 뜨고 기다린 적이 아직 없습니다. 집에서 혼내주려고 기다린 적이 있어요. 한 아들이 이렇게 멋대로 살았는데 그 아버지는 그 문 밖에 서서 날마다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날이 그날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아들은 멀리서 쭈삣쭈삣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나가더니 그 쭈삣거리는 아들을 끌어안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어떻게 알았죠? 그날이 올 것을? 어쩌면 날마다 이 아버지가 그 앞에 나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탕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도 아니고 잃어버린 동전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로움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분명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어떤 열심으로 우리를 구하려고 했는지를 알게 되겠죠. 돌아오는 아들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는 두려움입니다.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설마 죽이진 않겠지. 이 정도까지의 믿음이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뻔뻔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믿고 회개한 분들 중에는 뻔뻔하지 못하고 늘 미안하고 늘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난 자격이 없는데 없어도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갖고 사는데 힘들어.
그리고 늘 사랑받을 자격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뻔뻔한 것도 되게 나쁜 건데 그 반대도 아주 나빠요. 예. 그렇게 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번에는 형의 목까지 달라고 또 요구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아버지 앞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예. 잃어버린 양이 너무 주인을 배려해갖고 아유 주인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오게 하면 안 된다, 그냥 콱 죽어버릴래.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생각,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열심히 여러분을 찾아다니면 그냥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뻔뻔할 필요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서 나를 찾으셨군요.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양과 같을지라도, 예, 또 그 끈을 어떻게 이탈했는지 모르지만 묶어놓은 그 끈을 이탈해서 아래로 굴러떨어진 동전한 잎과 같을지라도, 심지어는 유산을 미리 분할받아서 탕진한 한심한 이 아들과 같을지라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면 그 손길은 정확히 우리를 찾아내시죠. 멀리서도 알아보시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 주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잃어버린 양과, 예, 구원에 대한 주님의 셈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양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여요. 양 한 마리보다 돈이 더 듭니다. 동전 한 입을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드려요. 동전 한 입보다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속담이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가산을 탕진한 아들이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니까 큰아들이 화를 내잖아요. 돈이 더 들었어요. 네. 남는 게 있겠습니까? 손해예요. 예.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셈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이어지는 또 다른 두 가지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10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7장, 이것은 다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1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걸 지나가지고 갈릴리 주변이 있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났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10명을. 그 지역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였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 섞인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들은 외모로 봐서도 금방 구분이 됐던 것 같죠. 복장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15절 말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10명을 낫게 해줬더니 한 명만 돌아왔는데 해필이면 돌아온 한 명이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나머지 9명은 그냥 갔어요. 기뻐하며. 이런 일 저와 여러분 하겠습니까? 10개 값을 냈더니 하나밖에 안 줘요. 그러면 세상이 뭐 그렇지 이러고 가세요? 큰일 나죠. 예, 인터넷에 올리고 난리 날 겁니다. 우리는 결코 하지 않을 셈법이고 장사예요. 예. 심지어는 16장에 가면 재산을 허비한 청지기를 해고하려는 주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종은 계속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고요. 마지막에도 주인 재산을 막 깎아가지고
대충 줘버리고 자기 살 길 찾으려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손해 엄청 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손해봐요. 우리는 주인의 곳간을 허비하는 사람, 네. 주인의 열심히 있어야지만 구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복음은요, 복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100% 믿지는 장사예요. 남는 게 없어요. 아무리 뿌려도 돌아오는 건 10개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왔던 우리는 이런 셈법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받을 땐 좋은데 우리가 줄 때는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받을 때도 그만큼 믿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느끼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하고 돈도 내야 하고 사람들과 또 모이면 부대껴야 하고, 그래서 힘든 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 이러면서도 교회를 다녀야 하나.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세상적으로 손해보며 사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한두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때로는 뭐 너다섯 명의 형제들이 같이 들어와서 배우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격려를 주려고 하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다 시급이 비싸신 분들이에요. 성경의 믿음과 구원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역설적이라는 말, 반대라는 뜻이죠.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낮아져야 높아지고, 즉 세상의 셈법을 버리고 주님의 셈법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들기를 기대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갈 곳을 잃을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예배가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예배 재미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배가 재밌어졌으면 여러분 바뀐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가 재밌어지면 여러분 바뀐 겁니다. 성경은 재미없어야 정상인데 성경이 재밌어졌어요. 희망을 보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주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버림으로써 주님의 모든 것을 대신 받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누가 손으로 그린 모습인데 양을 들고 돌아오는 예수님을 그렸는데 정말 제가 본 중 예수님 제일 잘생기게 그렸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진 그림이. 저 양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양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사람이 들어줘야지 되고, 때로는 주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이 바로 말이 안 되는 주님의 구원의 셈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우리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열심이지 우리의 능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셈법은 늘 손해보는 셈법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